아멘. 아버지, 오늘도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피곤한 몸들을 쉴 수 있게 해주신 주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매일 줌을 통해서 아침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주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참으로 저희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참으로 우크라이나 그 나라에 또한 함께 하시고 또 그곳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랍나이다. 아멘. 아버지, 또 주님, 우리 중에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한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에게 더욱 건강함 주시고 또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아멘. 또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신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이문정 사모님께서 26장 26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요. 창세기 26장 26절 이삭과 아비멜렉의 계약.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의 이방인 아내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이 창세기 26장 26절로부터 있는 말씀은 이삭과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계약을 맺으러 온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 장면은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의 장면하고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비멜렉 그리고 그 군대 장관 비골, 이 사람들은 같은 인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창세기 21장에서의 이삭의 나이는 한 3살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나이는 거의 10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블레셋 왕을 가르치는 명사고, 또 군대 장관 비골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군대 장관을 가르치는 이 블레셋의 명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 아후삿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아마 개인 고문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와서 이삭에게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기 미워하여 나를 떠나게 하였다. 이 표현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삭과 블레셋 간의 마찰은 전적으로 그들의 악한 행동에 기인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보낸 것이 아니라 우격다짐으로 몰아낸 것을 의미합니다.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번번이 내쫓은 것에 대한 북받치는 감정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찌하여라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강력한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그때 형편으로는 도저히 올 수 없는데 왜 왔느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쫓아내는데 아주
우물을 여러 개 파놨던 것을 막았고, 심지어는 그 새로 판 우물을 빼앗고 강압적인 수단으로 쫓아냈는데, 이제 원수같이 나를 취급했으면서 늘 전쟁을 도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대했으면서 어찌해서 이곳에 올라왔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했어서 처음에 21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근데 26장에 와서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잦은 교제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사용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아브라함 때는 엘로힘이라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를 사용했는데, 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고유 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했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한 일만 행했습니까? 범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물을 막고 우물을 폐쇄시키고 이 우물을 빼앗는 행위는 바로 전쟁을 선포하는 일이고, 그때 당시에 정말 생명과 같은 우물, 여기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장소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들이 선하게 대하고 그들이 범하지 않고 평안히 가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삭이 충분히 싸울 만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그 싸움을 피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이제는 그랄 골짜기에서도 이제 부엘세바로 점점 옮아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평안히 가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삭이 평화를 사랑해서 그들을 피해 갔을 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아주 두려워할 만큼 그들의 세력이, 이삭의 세력이 커졌음을 알고,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0절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가더라. 이 이삭이 아마 힘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억압했을 수도 있었지만 평화협정을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식탁을 배설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짐을 하면서 평안히 돌려보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조약을 맺고 난 그날 32절에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화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리고 평화의 이 역할을 잘 감당했었던 이삭에게 평화를 맺고 돌아가는 그날 물이 나왔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멘. 당시에 새로운 우물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웬만한 집 한 채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종이 이날 우물을 찾은 일은 우연이 아니라 전날 이삭이 아비멜렉과 맺은 동맹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일부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악을 갚지 않고 그 악을 선으로 갚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이삭의 너그러운 정신, 관대한 마음, 그것이 결국 이삭이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이 이삭이 복을 받았던 것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 땅과 자손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7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이삭의 거짓말로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타인에게 빼앗길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농사의 수확이 몇 배나 한다고요? 100배. 네, 농사의 수확이 100배나 되어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14절에 짐승들과 종들도 많이 늘어나게 하시고 18절로부터 22절에 보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을 나게 하시고 충분한 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과 맺었던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와서 아비멜렉과 또 평화 조약을 맺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복을 받았던 이삭, 그리고 33절에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하니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라라고 했습니다. 이 세바는 이 우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맹세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 세바,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뜻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곱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세바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우물이라는 뜻. 우물이란 이 세바가 우물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부엘이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맹세라는 뜻 혹은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왜 일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 창세기 21장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놓죠. 그래서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떼어놓음이 무엇이냐라고 아비멜렉이 물으니까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의 우물이라고 하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고요. 또 아비멜렉과 맹세를 맺었기 때문에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부엘세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여기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이 부전자전인 거죠. 이 우물이 나왔을 때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맹세라고 하는 뜻, 혹은 7이라고 하는 뜻으로 세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 7의 우물 부엘세바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더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그 인생을 평안하게, 평탄하게, 때때로 어려움도 있었고 또 전쟁을 일으킬 만한 사건들도 있었지만 평화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34절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서가 40세, 이삭도 몇 살에 결혼을 했죠? 40세. 이삭도 40세에 결혼했습니다. 아마 이 40세가 그때 당시에 결혼 적령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40세에 해족속 브리엘의 딸 유닛, 해족속 엘론의 딸 마스바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의 결혼에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죠? 이방인 놈. 예. 당시에 동족 결혼의 원칙이 있었죠. 그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이삭도 저 바단 아람에 가서 아브라함의 동족에게서 아내를 얻어왔습니다. 근데 동족 결혼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켜왔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을 무시하고 헷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부모가 아닌 스스로 자신의 결혼을 주선했습니다. 그 당시의 정서와 풍습에 의하면 결혼은 당연히 부모가 주선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도 그렇게 결혼했었죠, 어르신들. 예.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내감으로 맞이해주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가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사람하고 결혼했어. 2 사람하고 아마 거의 동시에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얼마 차이 나지 않은 시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서는 지난날에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야곱에게 넘겼던 것처럼 부모의 가르침과 또 신앙의 모범과는 거리가 먼 결혼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과 또 1명도 아니고 2명의 여인을 거의 동시에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내들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영혼의 괴로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그렇게 못되게 굴고 생명과 같은 이 우물을 이렇게 메꿔버리고 또 뺏어버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삭이 마음에 근심했다라는 표현 없습니다. 물론 괴롭긴 괴로웠겠죠. 그런데 외부의 적보다는 가정의 원수가 더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리브가가 또 이삭이 마음에 근심했다. 그 영혼이 괴로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자식의 근심이 그 영혼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서의 모습, 그리고 에서가 얻었던 그 부인들의 모습, 삐뚤어지고 사악한 행위들, 우상 숭배적인 종교, 그리고 물질적이고 변덕스러운 성향, 이것은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심령이 아주 쓴맛을 느끼게 하는 심적인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이 슬픈 세상에서 자녀들이 안겨주는 비탄보다 더 큰 비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정주영 회장이 얘기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정주영 회장이 뭐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녀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똑같이 한나라시에 태어난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달라도 다를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하고 몇 살까지 같이 살았다 그랬죠? 40. 이 이삭과 에서와 야곱 3대가 몇 살까지 같이 살았습니까? 40세. 에서하고 야곱 15살이라고. 15살까지 같이 살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이삭이 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게 60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 75살 때 아브라함이 175살이 되니까 그때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15살이에요. 15. 그러니까 15살까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순종의 자식 이삭, 이 훌륭한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신앙적인 교육을 충분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땠죠? 불량했습니다. 예, 사무엘의 아들들은 불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 에서가 40이 돼서 제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40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이삭은 몇 살이 됐다는 얘기죠? 40. 170. 이 아침부터 제가 자꾸 계산을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까요. 에서와 야곱. 예, 그러니까 에서가 40살이 됐다는 것은 이삭이 몇 살이 됐다는 거예요? 100세가 됐다. 100살이 됐다. 100세. 이 100살을 지내면서 인생에 많은 슬픔과 비탄을 경험했겠지만 이 에서를 통해서 받았던 그 슬픔과 비탐,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끊임없이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이삭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에서,
괴로웠었던 이 이삭,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끝기도를 노경원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멘.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랑하는 우리 힐탑 성도들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종을 통하여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는 이 성회에 참여하여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이삭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아들 이삭이 어떻게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이방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모습을 드러내 보이며 하나님을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내므로 이방이 감동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주의 종을 대하여 말하는 장면을 볼 때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조상 이삭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나아가서 우리 힐탑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을 선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전 세계는 사람이 인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비참한 슬픔과 괴로움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때 우리 모두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깊이 묻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다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더욱 선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하는 남은 백성의 사명을 다하도록 오늘도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이 모든 말씀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